남미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1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남미 아마존 상류 북부 지역 원주민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마존을 녹색 지옥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힘든 곳이 바로 그 아마존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 아마존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벌레들로 힘들다고 합니다. 벌레들 때문에 온 몸에 벌레들 상처들 생기고 또 독성이 강한 맹독성의 동물들이 도사리는 그런 곳입니다. 아침 6시 반이 되면 해가 뜨는데 그때부터 시간마다 다른 종류의 벌레들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물리거나 쏘이면 피부에 말 그대로 진물이 나고 수포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막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벌레는 그 잔디밭에 기생하는 벌레인데, 잔디밭을 걸으면 그 벌레가 잔디를 타고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기어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벌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몸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피부에 들어와 그 피부 안에서 이 기생을 합니다. 약 7일 동안 몸에 기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피부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파고 들어와서 7일 동안 기생을 하고 그 기생충이 돼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숙이 사람의 뼈까지 침투해서 뼈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고 힘들다고 합니다. 밤에는 말라리아와 댕기열 모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면역이 없으면 그 모기에 물리면 죽습니다. 말 그대로. 날씨는 매우 고온다습합니다. 습도는 낮에는 습도가 80%, 밤에는 습도가 90%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우리나라도 습도가 많고 비가 오면 막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움과 그런 습도라고 합니다. 습도가 너무 많으니 온통 곰팡이 천지입니다. 집집도 옷도 침구류도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은 한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모두 다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던 그 원주민 중에 청년 한 명이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먹는 우물에 독초를 탔던 겁니다. 독초를 탔는데 다행스럽게 선교사님은 그 물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었던 같이 살고 있던 원주민 청년은 한 달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 그 남편 하늘색 옷을 입은 남자가 바로 김철기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그 옆에 2명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나서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자기의 유골을 그 아마존 선교지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의 유골을 가져와서 자기가 그 선교하던 선교지, 특히 세웠던 신학교 앞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고 나서 허운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놀라운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존에 그렇게 핍박하고 강팍했던 아마존 원주민들이 허운석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을 보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마존은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고향이요? 제 고향은 바로 저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나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하늘을 소망을 가진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가면 익숙했던 문화들이 있고 환경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고향에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좀 많은 것이 어려워졌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고향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고향, 인간적인 고향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망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김철기 선교사님처럼 나의 고향이요, 내 고향은 저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하며 고백하며 그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거류민,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인을 뜻합니다. 또 나그네라는 것은 순례자, 방문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순례자나 방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 타양살이, 객지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명예와 부와 수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또 민족이 기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민족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도 오늘 이 땅의 삶, 나그네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고 돌아가고 죽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 앞에 섰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평생을 애굽이라는 객지에서 살던 요셉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라고 남겼느냐,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문장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죽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것을 말씀하고 25절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합니다. 왜 해골을 메고 가라,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요셉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고향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고향이었습니다. 비록 죽고 해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으로 가리라. 고향으로 가겠다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요셉이 가졌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돌아갈 고향, 내가 돌아가야 할 바로 하늘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해야 할 고향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살았던 곳은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0세 되던 어떤 삼청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 110세가 되는 시간 동안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약 15년에서 16년 그 정도 시간이 가나안에서 보냈고 나머지 110세까지는 모든 시간은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보냈던 그 청소년 시기의 시절은 그렇게 좋은 추억만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자랐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시절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은 살해의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 서러움들, 그 고통들, 아픔들 생각한다면 고향이 보기도 싫을 겁니다. 반대로 애굽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청소년 시절에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때문에 감옥에도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도 이제 국무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그 절대 권력자요 강대국의 황제였던 파라오 다음의 권력자가 됩니다. 애굽 땅의 제2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애굽은 나의 고향이 아니야. 나의 고향이 아니야. 나는 조금도 이 애굽에는 미련이 없어. 내가 가야 할 곳은 고향 바로 가나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해골을 묻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골이 묻혔던 곳에서 부활한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해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벽 동편에 그 감람산에 가면은 수많은 무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에 보이는 작은 네모난 게 다 무덤입니다. 바로 저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앞에 가면은 저만큼 무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무덤이 많이 세워지냐? 저곳 무덤을 세우기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곳에 땅을 삽니다. 자기가 저기 묻히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객지에서 죽었더라도 유대인들은 저기 와서 묻힙니다. 이유는 자기가 묻힌 곳에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기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하리라.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저기에 묻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다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거기서 부활하겠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은 부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나도 거기서 부활하겠다. 나는 부활하여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진짜 고향, 나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는 반드시 부활하여 저 천국,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 저 천국에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고향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 청도입니다, 안동입니다, 서울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뭡니까? 어디입니까? 예,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고향이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과제 중심적인 인간에서 과정 중심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제 중심의 인간, 과정 중심의 인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면 과제 중심인 삶이 아니라 과정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과제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과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말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겁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는 겁니다. 또 취직했습니다. 이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들 결혼 잘하는 겁니다. 또 결혼 잘했습니다. 또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들 손주 잘 놓는 겁니다. 낳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이 내 본향이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농촌에 사는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묻습니다. 물으니 하는 말이, 평생을 시골에 그 낡은 집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다 보니까 이 푸세식 화장실이 싫어가지고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이제 목적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수세식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과제는 뭐냐? 수세식 화장실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목적인 인생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이 내 집이다 믿기 때문에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달성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한번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여행지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뭔가 얻고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행을 가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 살 수 없습니다. 여행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행지에서는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재밌게 즐기다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때 재밌었지, 즐거웠지 추억하는 겁니다. 그게 여행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행자다, 순례자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아둥바둥 뭔가 얻으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자녀들 잘 되는 것 바라고 화장실 몇 개 얻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재밌게 살았다, 예수님 저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즐겁게 회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KFC라는, 이렇게 아시죠? 치킨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이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이분에 대한 책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넬 샌더스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했습니다. 구미에는 옥계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닭으로 튀긴 치킨을 팔고 또 이렇게 햄버거를 파는 그런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런 그런 음식점입니다. 이분이 만든 분이 이렇게 몇 살 때 이분이 그 KFC를 창업했냐면 65세가 되는 나이, 늦은 나이입니다. 평소 65세가 될 때까지 모든 것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면서 그가 이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치킨을 튀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치킨을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죠? KFC의 저 상징인 저 할아버지가 실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흰 옷 입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이제 모습으로 해서 KFC를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65세에 창업을 할 때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KFC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KFC가 전 세계 110개국 17,0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KFC를 창업하고 많은 여러 세계 각국의 컨퍼런스도 다니고 이렇게 직영한 그 회사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 그가 75세가 되던 해 1962년에 호주를 방문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비행기가 큰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막 휩쓸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 순간 샌더스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죠. 내가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가 KFC 사업을 해서 이만큼 성공을 거두고 이만큼 부와 명예를 거두어도 결국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결국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90세, 그가 죽을 때 90세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이 땅은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며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고향은 저기입니다. 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천국 바라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게 살아가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본향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천국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순간에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요셉은 가야 할 천국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넬 샌더스도 수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실패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있고 돌아갈 천국 본향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일요일 모처럼 쉬는 날 밀린 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여가도 즐기고 가족과 여행도 가고 미리부터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찾는다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보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현 목사의 믿음 불패라는 책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감각, 이 땅이 좋아도 우리에게는 항상 천국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안 가봤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맛볼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진주의 문이 있습니다. 벽옥과 온갖 보석으로 만든 성곽이 있습니다. 황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근심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생명수 강이 쉼 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진짜 심심할 것 같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왠지 모든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그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거룩하게 집사님, 장로님, 성경책 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맨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뭔가 좀 천국 가서 막 분답게 뛰어다니면 죄 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평생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지겹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천국 같으면 너 그냥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제한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상 이상의 곳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그냥 삶 자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없고 그냥 기쁘고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전라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에 전남 영광에만 194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산교회에서만 77명의 성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0년 10월 3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그 공산당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죽였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3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난 가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목을 자르기도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 죽였는데 이 큰 바윗돌을 이렇게 목에다 메어가지고 새끼줄로 목에 메고 바윗돌을 메어가지고 그 바윗돌을 목에 메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염산 바다 앞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산채로 수장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을 목격했던 순교자를 목격했던 목격자의 증언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노병재 집사와 그의 3형제 가족 22명은 하루아침에 그 목에 돌을 메고 이 염산 앞바다에 수장당했습니다. 그때 노병재 집사가 바다에 빠지면서 찬송을 했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렇게 찬송하며 22명의 가족과 함께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박귀덕 권사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도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때 첫째인 15살 옥자라는 딸이 3살 난 막내 미자를 등에 업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동생을 위로했답니다. 또 11살이었던 김조남이라는 사람은 당시 공산당이 닥쳐가지고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11살이었던 김조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공산당에게 죽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건들을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시 보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을.6.25 한국 분들 때 우리를 담임하시던 김방호 목사님도 시작해서 어린 주일학생까지 약 77명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교회 순교자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순교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개별적으로 또 때로는 가족적으로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순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77명 중에 28명이 주일학생들. 주일학생들이 많이 순교를 하셨죠. 그런데 철없는 주일학생 같지만 철없이 죽어간 게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했던. 등거리서 뭐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렇지게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인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 그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 없지만은 믿는 사람 애기들하고 붙이겠지요. 넌 천국 간다. 천국 간 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들으니. 짧게나마 편집했는데요. 이분들이 그런 어떤 순교 현장 속에서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천국 고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돌아갈 내 고향, 저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저 천국, 내 고향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